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도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아주 준엄한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는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런 선포이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사람들이 성전 이야기를 하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 예루살렘 성전,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머리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성전은요, 단지 어떤 특별한 장소와 건물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곳, 회개와 순종이 있는 곳, 성도의 기도가 넘치는 곳, 그곳이 성전이다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너무너무 존귀한 성전을 황공하옵게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새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의 핵심은요, 너희가 현재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꼭 필요한 어떤 사실이나 새로운 정보, 이런 것을 몰랐느냐,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흘러가는 정보 알았냐 몰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묻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도의 육체가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거는 분명히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단순히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너무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섭고도 큰 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분명히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가 말입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자, 성전을 깨뜨리는 자,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라는 것은 어떤 불량배가 망치나 도끼를 들고 와서 어떤 건물을 부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건대로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모신 성도의 마음, 성령님이 오신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산 자가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자,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린 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깨닫게 하기 위하셨고 하나님이 임자의 영광 받으시는 이러한 일을 원하셨건만, 성전을 파괴하고 깨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은 곧 이런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건만,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편을 갈라서 분쟁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모신 성전의 전이건만, 마땅히 성도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옳건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리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이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각 지체, 교회는 곧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분열과 분쟁, 다툼과 쪼개짐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화면에 띄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툼과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 11절의 기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기를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의 영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가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인간의 개인 생각과 자기 자신은 다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안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예수 이름을 보내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 오래 참아주셨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이처럼 오래 참고 사랑 안에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물론 이거니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의 참 뜻을 깨달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이 성전을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힘들게 하고 성전을 깨뜨리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요, 이렇게 사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시며
상 주시고 면류가 주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 작가인 스코트 팩이라는 사람이 랍비의 선물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이 실려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오랫동안 큰 교세를 자랑하던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수도원이었던 곳이 세속의 물결 속에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위축되다가 세월이 흘러 나중에는 그 큰 수도원에 원장 한 사람과 수도사 4명 이렇게 딱 5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남은 이분들은 나이가 다 70세가 넘은 노령이니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위기를 방관할 수 없어서 원장님이 당시에 수도원 곁에 오두막에 신령한 랍비가 한 분이 응가한다는 말을 듣고 조언을 듣기 위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영적인 것을 등한히 여기는 이 세상을 한탄하면서 오랜 시간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랍비는 찾아온 수도 원장에게 이런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원장님, 당신들이 기거하는 그 수도원 안에 5명 가운데 말입니다. 당신들의 구세주가 계십니다. 5명 중에 구세주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수도 원장이 수도원에 와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중에 구세주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전했을 때 들은 수도원들이 그래,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구세주일까? 누가 구세주일까? 그날부터 그들은 5명 중에 누가 구세주인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수도원을 구할 구세주가 있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구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수련하는데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끔 이 수도원에 소풍, 관광차 수도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에 방문하러 왔던 자들이 수도원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수도원들이지만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뭔가 모르게 이 수도원의 분위기가 묘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수도원에서 풍겨나오는 서로를 향한 친절함과 존귀함에 대한 느낌 때문인지 소문이 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도원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 성도 한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친절한 모습을 갖추는 것은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중 여길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특별히 교회로 부름받은 자는 그 보배로운 예수 피로 삼바가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상실된 사회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동물의 왕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한 법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교회에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내용 하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역시 사도 바울,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의 피값으로 산바가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관계 자체가 성령 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산바가 되고 구속함을 받은 주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귀한 성전이 되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답게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이 거룩한 모습을 주변에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집중되어 있는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왔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성전답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영을 모신 성도의 몸이 성경에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단장할 수도 있고 새로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짓는 건물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그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고,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 앞에 예수 공동체답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선정 건축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평생토록 이 일에 진력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요, 또한 예수 믿는 나 자신이 성전됨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성전답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나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다듬어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명 중에 사명인 줄 알고 내 평생 살아있는 동안, 목숨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다듬어지는 성도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신지를 깨달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으로 점점 성장하고 자라게 가는 것, 이것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성전이 성장해 간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져 가고 성전이 성장한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은 모퉁이 머릿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연결되어 큰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벽돌이 한 장, 네 따로 내 따로 이렇게 되면 건물이 지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벽돌을 한 장 쌓고 거기에 세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장 쌓고 그런 가운데 서로가 붙들어주고 서로가 세워주는 가운데 건물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인 것 같지만 따로따로 놀게 될 때는 절대로 하나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서로가 붙들어주고 서로가 세워주는 이런 가운데 벽돌 한 장 한 장이 서로가 하나가 될 때 건물이 완성되어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되고 다 합해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심판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성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장 한 장이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쪼여주는 이런 가운데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며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이러는 가운데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오늘 또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주위에 한 사람 따로 내버려진 이러한 벽돌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는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큰 건물이 벽돌 한 장 한 장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온전한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흩어진 약자가 없는지를 돌아보아 함께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